오늘 말씀의 제목을 심으라 포기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은혜로 인하여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 자신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의에 이르지 못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성은요, 율법을 통하여서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걸 통하여서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의로워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이루시는 은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열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하나님은 아셔요. 거기에는 거기서부터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정말 증거라는 것은요, 열매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 말로는 주여 주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정말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 열매로 아는 것이에요. 열매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가 고구마를 심었어요. 감자를 심었어요. 수박씨를 심었어요. 나는 안 봤어요. 말로 심었다 그래요. 몰라요. 저 사람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싹이 나면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은 싹이 그 싹 같고 요 싹 같아요. 잘 몰라요. 뭘로 알아요? 그렇죠. 열매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렇구나 안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도 열매를 아는 것이에요. 그 안에 생명의 믿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보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하고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들어서 그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예요. 그 열매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더 심한 말도 많이 하였다는 얘기예요. 주인은요 그 열매를 거두러 종들을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열매라는 것이에요. 열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성과를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초가 있잖아요. 약초. 산에 가서 어떤 약초가 있어요. 약초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개똥쑥이 좋다 그랬어요. 전국의 산을 다녀요. 그래서 그분이 산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갔어요. 산을 다니는 것이 그 개똥쑥 캐려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걸 캐왔어요. 그래서 그분 수첩에 보면은 강원도 어디에 있고 어디 위치까지 다 적어놨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 어디 있는지 가르쳐 달라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걸 따가지고 서울에 가면은 그걸로 이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고안으로. 근데 그것을 만들고 있으면은 그거 아는 사람이 이것이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빼돌려가지고 섞는데요. 하루 종일 걸리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혹시 빼내는가? 그걸로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됐어요. 어느 지역에, 강원도 어느 지역에 약효가 많은 것, 향기가 많은 것,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 안에 약효가 많은 것이 나면은 누군가 그걸 따다가, 누군가 한의사가, 누군가 의사가, 누군가 제약회사가 그걸 통하여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선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매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열매가 나면은 그런 열매는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열매가 충만하면은 유소년부 가운데서 교사들을 통하여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힘들면은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은 여러 가운데 그걸 통하여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40세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자기 가운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꽉 차가지고 싸움을 말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로 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고생한 끝에 자기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그렇죠. 믿음을 통하여서 열매가 생긴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생겼습니까?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그 전의 모세와 그 나중 모세와 뭐가 달라요? 겸손이란 열매가 생긴 거예요. 온유란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이건 내가 해야 돼. 나는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어.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열매가 다르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르게 쓰셔요. 이 사람 여기서 이렇게 쓰시고 저 사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있죠. 속이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신앙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무엇이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에요? 심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심지는 않고 거두는 열매만 바라는 것은 속이는 신앙이에요. 심지는 않고 열매만, 우리가 말 속에서만 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심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농사꾼이 감자 농사할 때 농사꾼이 감자를 만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농사꾼은 길만 열어주는 거예요. 길만 열어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꾼이에요. 보면은 농사꾼 농사 지으면서 항상 무슨 마음이 있어요? 신기하다는 얘기.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때가 되면은 싹 올라와요. 거기에 햇빛과 거기에 물과 거기에 바람과 그것만 잘 조절하면은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 번째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심으라 그 말이에요. 심으라 그 말. 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삶이 어렵든지 그렇지 않든지 심으라 그 말이에요. 심는 것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서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서원은 구약 성경의 5대 제사 가운데서 화목제사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규정이 있을 정도로 서원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창세기에 서원이 뭐가 있습니까? 야곱의 서원이 있어요. 야곱이 집안에서 쫓겨서 큰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몰래 자기 외삼촌 댁으로 멀리 하란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아주 먼 거리예요. 제주도에서 백두산보다 더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까지 피난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도망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베델을 지나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차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걸 주시고, 나에게 입을 걸 주시고, 당장 자기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디서 먹을 거 있어요?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면은 창세기 28장 22절에 28장 22절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나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곳이 성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예배하는 우리 가정과 중심이 될 것입니다. 보통 집이라고 얘기했을 때 집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집, 그래 성전 얘기했을 때 제단, 집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가정, 대대로 이어지는 있죠. 대대로 이어진 가족, 그런 의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소득의 10의 1조, 내가 일하고 소득하고 열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서 소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심는 것, 그걸 기뻐하셔요. 20년, 21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고생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소원을 지키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신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그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서 사고를 쳤어요. 세겜 사람이 그 시몬의 딸을 그렇게 연모했어요. 그리고 사고를 친 거예요. 사고가 뭐냐면요, 너희가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면은 결혼시켜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세겜성 사람이 할례를 다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면은 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행하셨어요. 그런데 가서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행한 그들에게 다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참 우리가 그들에게 냄새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냄새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통탄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애들은 말을 안 듣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아니라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베델로 올라가라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때 소원을 기억하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소원하는 것 있죠. 소원하는 것. 창세기 28장에 보면 28장 20절부터 그 소원을 하나님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결단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너에게 당장의 너의 삶에 해가 될지라도 지키라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거든요. 내 스스로는 삶에 해가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평생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지 않고 거두기만을 원하면서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냐? 어떤 신앙입니까? 7절에 속이는 신앙이에요. 또 어떤 신앙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심는 것, 심어야만이 기도가 나와요. 심어야만이, 심는 걸 통하여서. 농사꾼이요, 심지도 않고 기도가 나옵니까?
감자 농사하는 사람들이 감자를 심지도 않고 막 밭을 보면서 감자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심었어요. 주말 농장이라도 심었어요. 그러면 거기 뭐가 가요? 마음이 가고 소원이 가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고 소원이 가는 거예요. 소원이 가는 거예요. 은퇴하기 전 어떤 목사님이 월요일만 되면 사라져요. 얼굴은 막 새카맣게 타가지고요. 월요일만 가면은 사라져요. 목사님, 어디로 가는데 얼굴을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알아봤더니 조그만 이제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벼농사를 지는 거예요. 벼농사를 지는 거예요. 그 땅 꽤 크더라고요. 처음으로 벼농사를 지니까 걱정이 되고 월요일만 되면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 사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심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7월은 후반기 시작의 달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뭘 심어야 될지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그가 잘 알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였고 그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함 받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는 보혜사 되셔야 그가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그걸 심으시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8,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심는 걸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그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자신의 육체, 자존심, 자기를 위하여 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아름다운 걸 놔도 다 썩어져 없어지기 때문에 허무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한때 있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열매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것이에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에게 물 한 컵, 한 대접 주는 사람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있죠. 사람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위에 시원한 물 한 대접 주는 것이 그 작은 거 아니거든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는 것이에요.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심는 것, 그건 아닌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심었으면은 그냥 내일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내일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심었으면은요, 그 사이에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바람 불고 소나기가 나고 그걸 통하여서 다 없어지고 얼마만 남아서 그걸 통하여 거두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심었으면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 작가가 되는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은 이혼당했어요. 혼자서 싱글맘으로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애들을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복지수당으로 겨우 살아가요. 근데 그 해리포터를 써가지고 그것을 출판할 출판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출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조그만 출판사에서 겨우 허락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출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해리포터가 된 거예요. 월트 디즈니는요, 회사에서 아이디어가 없다고, 창의력이 없다고 해고당했어요.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애니메이션 회사를 차렸어요. 어떻게 될게요? 쫄딱 망했어요. 그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나온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나온 작품이 미키마우스예요. 미키마우스는 지금도 미키마우스 현대판으로 나왔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미키마우스 보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나오는 거 있죠. 그렇거든요. 선을 행하되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하신 사역, 모든 사역을 나열하면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포기하고 낙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가 본성께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자식은 없고 있죠. 남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을 때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이 거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씨앗이에요. 믿음이라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뭘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열매를 원하는 것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열매를 맺는 것, 맺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었는데도 그런 열매가 안 나. 그럼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열매를 통하여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인 거예요. 살아있다는 표적인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심을 때 열정만 생겨서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서 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인생을 걸고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그 약초, 그 약향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데 쓰셔요.
여러분들이 귀한 약초로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의 겸손과 양선과 이런 약초가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거 세워지면은요, 하나님 그걸 쓰셔요. 귀한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땅에 떨어져 심기워서 사랑의 하나님 열매까지 이르는 심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내면은 열매가 풍성이 나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